인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22쪽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히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야훼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실이 완전한 이는 그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행실이 완전한 이가 되겠습니다. 행실이 완전한 이에 대해서 제가 아마 수십 년은 묵상해 온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고민과 고뇌가 저의 사역 역정에 이렇게 배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실을 완전한 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 있는고 하니, 인간이 어찌 행실이 완전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실이 완전하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얼른 간파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행실이 완전한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실이 완전한 걸 좋아하니 기뻐하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하고 우리를 재촉하시기도 하고 응원하시기도 하고 또 격려하시는 듯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0절 말씀은 상하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그 알파벳으로 붙이면 상반절은 A가 되겠고 하반절은 B절이 되겠습니다. 상반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래에 있는 부분만 주목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에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실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는 일인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가 그 벌목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림에서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이제 그것을 가공하는 작업을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고 벌목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행실이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아주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어떤 분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본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편의도 봐주고 또 애를 쓰고 이제 그러면서 사업을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러는 경우 그분의 성실한 태도, 또 그분이 지키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이렇게 경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참 저분은 그 좋은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자로서도 그렇다, 또 직장인으로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행실이 완전한 이라고 그랬을 때에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참 훌륭하다, 멋지다,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실이 완전한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요, 또 수고해요, 또 소득을 벌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을 건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동그랗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분은 성실해, 저분은 부지런해, 저분은 정말 생활 태도가 정말 바람직해,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받았는데 이게 그것으로 행실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행실이 완전해지려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보기에도 행실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보기에도 행실이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분이 벌목 사업을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보호해야 할 자연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이렇게 관청에다가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자꾸 벌목 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자연님의 파괴, 또 그것이 가져다 주는 환경적 재앙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벌목하는 사람이야, 그건 정치인들이 고민할 얘기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고민할 얘기고, 나는 한 그루라도 더 많은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만들어서 이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켜서, 그래서 사업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그런 이득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야. 자연이 파괴되고 안 파괴되고 하는 것은 내 영역 소관이 아니야 하고, 어떤 사람이 벌목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의 행실이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해 보여도 땅이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정말 처참하게 파괴되는 현장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를 낸다고 그 좀 산을 이렇게 완전히 절개해서 흉추가 몰골로 이렇게 노출시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돌아서 길을 내지, 조금 덜 깎지, 뭐 이런, 또 깎더라도 자연 보호 조치가 충분히 생겨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도록 하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제가 고속도로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녀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 우리나라의 강원도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된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그 정동진의 그 옛날 모습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1980년대에 정동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의 정동진의 모습은 정말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읽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땅이 보기에도 행실이 완전한 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찰들이
교회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찰들도 요새는요, 지으면 아주 교회처럼 짓습니다. 얼마나 그냥 궁궐처럼 짓는지 얼마나 저간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요, 또 사찰이 있는 데까지 그 산을 깎아서 자동차 왕복 도로를 내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힘들어도 사람들이 맨 땅을 딛고 사찰에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처음에는 도로를 내더라도 한 차가 간신히 지나가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지나가게 하면서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딜 가든지 교통 편리 무어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찰들 바로 코 밑에 이렇게 주차장을 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땅에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실이 완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사는 땅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산을 샀어요. 자기 땅이에요. 로비에서 건축허가 받았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어처구니가 없느냐면 그분이 자기 돈 벌었어요. 그래서 좀 노후에도 사용할 목적도 크지만 가끔씩 주말 정말 별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고 지었어요. 너무 현대식으로 너무 거대하게 그 산에 위치한 그 자리를 보면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잘 지었다가 모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땅이 보기에 행실이 완전한 이가 아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 보기에, 나는 땅이 보기에, 환경이 보기에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기에만 오케이 사인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이 보기에도 오케이 사인이 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들이 성장한 다음에 지으는 건물을 가보고 감동을 받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거대해요. 현대식이에요. 장엄해요. 화려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을까?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건물을 교회가 그만한 재력이 된다고 자산이 된다고 저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축에 동의한 건축가나 건축회사의 안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또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췄겠죠. 그랬지만 건축가나 건축회사는 작품을 만든다는 의식도 있어야 될 것인데 참 안타깝다. 근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그렇게 다 할 일이 있냐 이랬어요. 어떤 분이 그 전라남도 장성 쪽에 어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수 쪽에다가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고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이렇게 뭐죠? 장성이라고 하는 데를 둘러보다가 제가 장성에 관심이 호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호수 보면 호수보다도 그 집이 먼저 들어와. 사람들은 감탄을 하던데 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호수를 좀 살려주고
줍은 좀 뒤로 빼서 숨지, 호수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가 만인의 것인데 자기 땅이라는 그 의식만 가지고 저렇게 지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눈이 병들었나요? 같이 간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다고, 어우 저런 집에서 노후를 보내면 정말 더 꿈꿀 게 없겠다고 뭐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저는 혼자 안타깝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말 했다니까요. 제가 못돼 먹은 사람 아닙니까? 본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왔다니까요. 조금 땅이 보기에도 이렇게 좋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늘이 보시기에도 행실이 완전해야 됩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행실이 완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성실히 노력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기업이고 또 잘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저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자기 사옥을 지을 때에 혹은 공장을 지을 때에 삼성이 가는 데는 공원이 바로 옆에 삼성이 지어서 제공한 시민공원이 생긴다, 이런 전통이 생겼으면, 물론 돈은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어땠을까? 이런 공상을 해보는 겁니다. 망상인가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 하늘이 보시기에 그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책임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서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내어주겠다고, 베풀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런 게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를 보고 싶으냐, 하늘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하늘이 그거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삼성그룹이 최근에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했던 일은, 아마 삼성그룹의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은 뭐냐면,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콜렉션을 국가에다가 전품 기증했어요. 전품 기증했어요. 와, 이게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지 상상이 안 갈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세금으로 뺏길 거 국가에다가 이제 다 뺏기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상당수 뺏길 거 그냥 통째로 이 콜렉션이 살아있게끔 국가에다가 그냥 드리자, 이 얘기 나오기 한 15년쯤 전에 기획해서 삼성그룹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이건희 콜렉션 뮤지엄을, 아트 갤러리를 우리나라 여러 곳에 지어서 국가에다가 헌납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 하는 걸 하늘이 보시고, 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냐, 귀한 생각을 하냐, 이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이제 그렇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지금 이건희 콜렉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나 그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걸 제대로 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어낼 수준이 안 되거든요. 삼성이 해야지. 안 되거든요. 국가가 그걸 받았을 때에 겸손히 국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 국가 정부는 이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건설비는 국가에서 낼 테니 삼성에서 위치 선정과 그 콜렉션에 대한 처리 방향을 기획까지 해주시죠. 소장했던 분들이. 이랬으면 정말 세계에 손꼽는 관광 문화 자산도 생겼을 텐데 지금 뭐 전국 지방 각 자치단체에서 그걸 뜯어먹겠다고 벌떼까지 이렇게 덤벼들고 있어서 그거 조각조각 흩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네. 이게 행실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 경지를 넘어서 훌륭해야 돼요. 땅이 보기에도 괜찮을 지경이 아니라 아주 훌륭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보기에도 거기까지 생각했냐? 여러 사람을 돕겠다고 거기까지 마음을 써줬냐?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행실이 완전한 일입니다. 행실이 완전한 일이 뭐냐? 사람이 보기에 훌륭해. 땅이 보기에, 자연이 보기에, 환경이 보기에도 훌륭해. 그리고 하늘이 보기에, 하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네가 그렇게 여러 사람을 품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했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인생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늘이 보기. 어떤 사람 인생 보면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다가 다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참 소중하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늘이 보시기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이 다른 각도에서 의식이 깨어나서 이렇게 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땅이 보기에, 하늘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귀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왜 안 되냐?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갇히는 거예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간에서는 그게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옛날에는 환갑을 전후해서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하는데
이분이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수하에 부리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신복들을, 장사나 신복들을. 너희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동네에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중에서 너희들이 고른 사람 3분만 내 환갑잔치 전날 내가 좀 모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경비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된다. 그래서 비싼 돈 들려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이제 여러 수소문해 가지고 그 동네나 마을에서 참 이렇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3분의 어른들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제가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을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 환갑잔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만한 보감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듣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갑을 맞으신 이 어른이 첫 번째 모셔온 어른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야, 이거 정말 이분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 전후로 그 시대에는 많이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좀 해보십니까? 납니까? 이게 의식 수준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멀리 갈 곳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벅차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주변으로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겠습니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여러분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노숙자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일부러 가기 전에는. 전세 사기에 걸려가지고 쫓겨날 일을 당하는 젊은 부부를 만날 일이 대통령에게 언제 있겠어? 일부러 기획해서 만나기 전에는. 근데 그 말을 듣고 헐떡 깨달은 거예요. 이 부자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나이 40 이후로는 꽤 괜찮은 사람들만 보며 살았구나. 그래서 맨날 뭐 하고 다녔느냐면 골프 치고 다녔어. 내가 맨날 뭐 하고 다녔느냐면 유럽 여행 다니면서 명품
사는 걸 오락으로 즐기면서 살았어. 내가 뭐를 취미로 삼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국 방방곡곡에 맛집이라는 데를 운전사 대동하고 가서 그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어. 그래서 전국에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모르는 데가 없어. 그러고 살았던 게 깨달아진 거야. 아, 내가 40 이후에는 시시한 사람, 껄렁한 사람, 눈 안에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서 이 부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우는 사람 있나요? 근데 두 번째 분한테는 묻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인생을 살다가 후회스러운 일을 잊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걸리는 일을 잊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아, 그때 내가 그 땅 안 팔았으면 20억 됐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마음에 후회되는 일이 있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저질러졌어. 근데 그게 나이 60이 돼도 잘 안 잊혀져요.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빠져서 다단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상처받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또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어르신들이 근데 그 장사꾼들이 어떻게 훌륭한 어르신들을 다 모셔왔더라고요. 그 두 번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나눠주십시오. 쓰라림에 머물지 말고 감사로 바꾸라는 것을 일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얘기도 하다가 이래요. 얘야,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 아, 그때 저 앞쪽에 있는 남산이 나왔을 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사지 못했다. 너희들이 기필코 돈을 벌어서 그 남산 사도록 하라. 뭐 이런 식 얘기가 아니라 뭔가 삶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런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도 심어주고 가라는 인생의 쓰라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그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또 큰절 올리면서 내가 인생에 말려복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절을 했어요. 세 번째 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세 번째 분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요.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숨기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럼 좀 숨기고 싶잖아요.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어떡합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내가 뭘 남길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고 뭘 전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산에 데려가십시오. 고조부께서는 이렇게 사셨다. 중조부께서는 이렇게 사셨다. 조부께서는 이렇게 사셨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공과를 드러내고 너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선대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분이 펄쩍펄쩍 춤을 췄대요. 행실이 완전하니 얘기했잖아요. 행실이 완전한 이에 사람이 보기에 땅이 보기에 하늘이 보기에 그런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잘 살아야지만 잘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다른 사람 보기에 이분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건 큰 축복이었다. 박수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행실이 완전한 이예요. 누가 제게 행실이 완전한 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첫째로 사람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땅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훌륭하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새겨서 그런 행실이 완전한 이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